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개의 인을 떼는 내용과 또 7번의 나팔이 불리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개의 대접이 접시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7가지, 그래서 21가지의 재앙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징계가 이렇게 확실하고 그리고 엄중하게 나타날 것을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인과 7번의 나팔과 7번의 대접이 등장하는 이 형식도 좀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7개의 인을 하나씩 떼는데 6번째까지는 그냥 순차적으로 다 나옵니다. 한 장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새로운 내용이 하나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어제 우리가 읽었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세상 온 사방에서 등장했던 이 땅의 세력을 주장하는 또 다른 세력과의 영적인 긴장, 다툼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승리는 새롭게 등장한 한 천사와 그가 불렀던 하나님의 인을 맞은 12지파에서의 12,000명씩 14만 4천명, 숫자보다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무리들의 최종적인 승리가 바로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7개의 나팔이 등장을 했죠.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재앙, 이런 나팔 쭉 나오다가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처음하고 비슷한 패턴이지요.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그 전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이 10장은 6번째 나팔이 끝나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바로 그 앞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내용도 어제 우리가 살폈던 내용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힘이 아주 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리고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무지개 혹은 해, 빛나는 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두루마리에 담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지요. 실제로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여러 가지 것들로 자연의 변화와 현상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 연상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8절, 9절 그리고 11절까지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기를 너가 취해라,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그랬다는 거죠. 두루마리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나 혹은 갈대잎과 같은 이런 것으로 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종인데요.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말씀을 먹는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한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겠지요. 말씀을 너가 가져가서 먹어라. 그런데 그 말씀의 맛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쓸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와서 먹었는데 먹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참 쓰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유적인 표현들이죠. 다 환상에 대한 그런 설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었던 그 말씀은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취하는 것처럼 항상 달고 항상 편하고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쓰라린 아픔을 가져오기도 하지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정은 내가 로마의 황제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온 우주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소성시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그들의 삶에는 쓰라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떠나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이 지금 pat모섬에 이렇게 잡혀와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pat모섬의 유배로 죄인이 되어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pat모섬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지금 이 섬에 유배가 되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나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앞에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너가 다시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반모섬에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인생 전부가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좌절을, 고통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중단되지 않고 증거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 한 분께서 최근에 중국 지하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올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분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외부에서의 종교활동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위해서 암묵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모이는 것이나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드러나지 않는 이 지하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를 한 주간 동안 하고 오셨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 한 2-3시간 동안 유치원 의자 같은 작은 의자에 앉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깨알같이 다 적는답니다. 그분이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고 그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성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분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쭉 가르쳐주면 그 듣는 그 말씀을 깨알같이 노트에다가 다 적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석이나 책들이 반입이 안 되니까 모처럼 그렇게 외부에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주면 그걸 깨알같이 다 적어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자기들이 섬기는 작은 교회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일주일 내내 그 작은 의자에 앉아서 몸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전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어떤 총칼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리는 소성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꿀과 같이 단 말씀이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쓰디쓴 고통과 아픔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질 것이며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세상이 빛이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히 걸어가는 크고 넓은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찾아 걸어가는 이 좁고 작은 길 속에 그리고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과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정신과 중심을 끝까지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런 중심과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런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 속에서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와 빛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헤쳐주시고 친히 먼저 가시면서 생명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